지파에 대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 말씀해주고, 또한 베냐민 지파를 분배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지파들이 머뭇거리고 있자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씩 선정을 하여서 뽑아오면 그들을 보내겠다. 나머지 땅들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빨리 서두르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다는 5절에 보니까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되지 않은 그 땅들을 그려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고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림을 보고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보고 와서 그리운 사람들의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제비를 뽑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상황은 아니어도 실제와 같은 상황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선정하시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땅들 분배는 실제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이제 제비를 뽑은 것인데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분깃이 없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다음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에 대한 7지파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였습니다.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온 곳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읍을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배가 되었는가를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11절부터 베냐민 자손의 지파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그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제비를 뽑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도 들어가고요. 기브온도 들어가고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장소는 다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 지파와 남쪽으로 유다 지파,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시몬 지파, 그리고 저 위쪽으로 스불론, 갓 지파, 이사갈, 아셀 이런 지파들이 이제 분배가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이 오늘 11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미 유다가 가장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가장 먼저 진영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배할 때도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서라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들 두 지파 반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하여 그 예루살렘, 중요한 예루살렘과 기브아나 여리고나 이런 지역들을 분배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은 똑같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어졌던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예루살렘과 그 밑에 쪽에 있었던 남유다가 이제 분열되어지면서 역사의 어떤 그 중심은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힘이 있었어도 성경은 어떤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요. 그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영맥,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거나 그들 중심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물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도 안 쓴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성경에 부각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요셉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죠. 이제 두 지파 반 안에 이미 므낫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으로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루벤의 장자였다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강조하기보다 영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분배 방식과 다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땅을 분배한 그런 순서나 방식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은 어떤 육적인 순서, 어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시는 모습들이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것으로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것들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사람이 사실은 잘 모르죠. 그들이 뭘 알고 그걸 분별을 받았겠어요? 앞으로 뭐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걸 알았겠어요? 그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먼저 왕이 나올 것이다. 그걸 알았겠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한 채 되어졌는데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흐름이 그런 영적 흐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뭐 할 말이 많죠. 뒤에도 그랬지만 베냐민 지파 정말 다 죽다가 살아난 지파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지파인데도 거기서 살아남아서 왕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약에 사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그 일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역사의 흐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그 큰 그림 속에서 지파도 사용하시고 또 지역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시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이 지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림이 있으셔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지역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시대였든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중요한 영적 흐름들을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이죠. 원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천회에 11시 있습니다. 11시 있고 끝나고 함께 식사할 것이고요. 내년이 아니라 내일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역회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주초에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면 변호사님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시험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한 통로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실현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